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43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후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와, 저 사람이구나. 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있죠.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 앞에 나온 이새의 7 아들을 다 이렇게 선을 받는데 한 사람도 간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가족들이 양을 치면서 먹고 살아왔었으니 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 너는 그냥 들에서만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여기까지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남겨두었는데 그 여덟째 아들을 사람을 불러와서 데리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예전에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거의 절대시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 외모를 더욱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시중에 나가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팝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 파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가 많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 많은 다양한 상품들의 상당한 그 경우에 있어서 외모를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꾸미기 위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품들을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얼굴 혹은 몸매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학력 혹은 어떤 그런 부와 관련된 것들, 권세나 명예와 관련된 것들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인이 그 신앙을 이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사실은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모라는 것이 단지 얼굴과 몸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영역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빌미로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급급한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아왔죠. 여러분 그 주부에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를 적어 놓았지만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타인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우등하다.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깔보게 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열등하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외모를 통해 얻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꾸미고 내 외모가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 띄게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것이 막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결국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죠, 그죠?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강한, 죄송합니다. 네 번째가 되네요. 내가 번호를 잘못 매긴데, 더 강한 세상의 영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 중에서 이 외모 지상주의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경우들이 여러분 사실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침체되어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와서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사람의 시선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요, 각자 나름대로 그 영혼 깊은 곳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다양한 영역에, 물론 퀄리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체감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이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충족이 되어집니다. 목마르다, 그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본능적인 자아로 말미암아서 갖고 있는 그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사랑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살짝 언급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는 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는 이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체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로 입문의 단계죠.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성도를 받을 때에 그때는 시험을 쳐서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말하는 이런 시험은 아닌데 나름대로 테스트를 거치고 회의를 해서 저 사람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우리 신앙공시에 받아도 될까라고 하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심사하고 살피는 그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날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저 사람이 깨달았는가, 알고 있는가, 체감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든든할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이유가 그런 데 다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이거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보다 착하고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내 속에 숨은 동기,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공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관되게 중요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외모를 중요시하라는 교훈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겨라. 외모를 조금 잘 치장해라라고 교훈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가르칠 때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가르친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백성들은 누구하고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지만 또 실제로 그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아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예수님은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사도 바울의 글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의 교훈의 대부분은 우리의 속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막 이렇게 좀 급하게 쭉쭉 봤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도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가 새로워지다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찬양 드리는 거 참 좋죠, 그죠? 찬양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참 좋은 것입니다만 폐해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에 쫙 서서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청중들이 앉았어요. 누구 얼굴이 예쁜지 누구 얼굴이 못생겼는지 뭐 그런 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상당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청중들이 앉아서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외모의 댐댐의 얼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이 잘못됐다. 오늘 아무개 자매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보고 앉아서 있는 거죠. 성경은 방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속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외모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치장하란 말이 아니라 너희 어디요?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껍데기를 잘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라고 하지 않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상 마지막 날의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의 기준이 있겠죠. 수능을 치고 수능에 대한 평가는 그거 보고 어떻게 이제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또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어떤 기업에 입사할 때는 그 기업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또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을 뽑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숨은 동기가 어떠했냐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교회를 막 크게 하고 너 몇만 명짜리 교회 하고 왔느냐 뭐 이런 거 물으신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 막 그렇게 이야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 그거 전부 거짓말이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숨은 동기.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이었나?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아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넘어가서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람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내용들이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뭘 알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날 현장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깨달았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나오고 자라면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하면서 커가다가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의 나이를 따라서 또 혹은 경우를 따라서 이렇게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다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교리들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다가 그 과정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게 되어진다는 전제 속에서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면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동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전혀 꺼리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렇고 노회나 총회 이런 데 가서 지도자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도 가보면 높은 데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지. 구구단을 깨뚫고 있지 못하면서 마치 미분적분을 막 하려고 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그것입니다. 이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 그럼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랑거리가 많았고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외모를 붙잡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여러분한테 카톡 보냈다고 제가 아내한테 야단 맞았는데, 다 정리하고 청소 다 하고 이제 그러고 마당에 나니까 참 시원했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그 시간에 하늘 바라보니까 불빛만, 가로등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저 멀리 신선대 부두에 불빛도 비치는데, 그날 따라서 밤에 이렇게 저 해운대 저 남구 저쪽으로 하늘이 이렇게 하얀 구름이 쫙 끼어 있는데 아내가 한번 보라더라고요. 멋있다고. 그걸 바라보고 마당에 앉았는데 참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쳤습니다.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같이 섬길 수 있게 되어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제가 앉아있는데 나오는, 제가 그 늦은 밤에 요즘 제가 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늦은 밤에 왜 썼겠습니까? 제 속에 진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 밤에 이 느낌을 한 자라도 적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지. 그 핵심이 감사였던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읽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릴까요? 마귀의 괴계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어집니다. 적군을 알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괴계,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어지며 우리는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제가 여러워서 제가 했던 설교 안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자꾸 제가 했던 설교 들으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 그래서 제 설교 안 들었어요. 근데 요 근자에는 제가 했던 설교도 제가 꼭 듣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듣고, 제가 했던 설교 다시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때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누리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도 듣습니다. 물론 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다른 분들의 설교도 간혹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든 혹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내놓고 읽고 묵상을 하든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저 산에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 잘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는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단락을 바꾸었어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습니다. 아들이 8명 있는데 이 이새가 7명 데리고 간 거예요. 말째는 막 너는 막 올 필요 없다. 너는 막 양이 어찌되지 모르겠네.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7 아들만 다 채비를 해서 데려와서 엘리압이 제일 맏아들인데 아마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확 들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영안의 발단은 사무엘도 이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쭉 7째 아들까지 데리고 가고 사무엘은 그냥 아니 다윗은 그냥 둘에 그냥 내팽개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요 앞에도 한번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혹시 조금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중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바르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3분의 1이나 4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바르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 의자 줄 맞추고 강대상도 딱 위치해 놓거든요. 아무데나 대충 탁 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칸, 네 칸, 딱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7째 칸, 딱 여기 강대상 놓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딱 제가 딱 중앙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 의자도요. 의자 하나하나 다 간격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간격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의자를 탁탁탁 놓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바르게 했다. 그가 마음이 바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바르게 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우리가 엄마 없을 때, 아버지 안 계실 때는 나쁜 짓도 했잖아요. 그죠? 안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가끔 했습니다. 어머니 모를 때, 아버지 안 계실 때. 근데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는 절대 나쁜 짓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 뭡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깨뚫고 보고 계시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아는 여러분 그 헬라어로 코람데오 이 말입니다. 고신대학교 앞에 가면 도레 코람데오라고 적혀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또 다른 대표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낯선 땅에 가서 그 젊은 사나이가 그 집주인이 그렇게 부잣집 높은 대감마님의 주인이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거기 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 넘어가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3절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거기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행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했다고 말이 나오니까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다 법도대로 율례대로 다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속에서는 뭐합니까?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기억할 것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일평생.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욕하고 있다가 다윗의 눈에 띄어갖고 다윗과 이렇게 동침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세바인데 그 바세바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한 그때 그거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날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 장로 교단에서도 고신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속했으면서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청년 때까지 자라면서 신앙에 철이 들면서 제가 했던 것은 거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대단한 길로 걸어갔던 핵심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대답인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참으로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4분의 1 드렸습니까? 3분의 1 드렸습니까? 다 바칠 수 있던 것입니다. 마음을. 이건 돈을 다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생각이 기준이 돼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길로만 행했습니다. 외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고는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제가 요 앞에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 지금 이 부분 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잠시 했던 것 같은데요. 천하대장군 골리앗과 이렇게 싸웁니다. 성경을 제가 지난주 유심히 다시 읽었는데 이 양반이요, 이 천하대장군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그 진영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그 말이 있을 때마다 막 숨고 도망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부대에 방문한 거예요. 면회를 간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물매와 시냇가에 가서 돌 5개 딱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 길로 곧장 달려가서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여서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적수가 되지 않는 상대들입니다.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천하대장군과 뭐 조금 싸움했다고는 하지만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살았던 소년 목동 다윗과 어떻게 적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그와 맞붙으려고 했던 동기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장 여러분 오늘 읽었던 7장인데 17장 26절에 나와요. 여러분 같이 얘기 한번 읽읍시다. 저 혼자만 막 하고 있어서 여러분 심심하시죠. 17장 26절에 조금 밑에 중간에서부터 읽읍시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나오죠. 17장 2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그 군대의 지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의 결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싸우다가 이렇게 한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봐줄게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끝나자. 여러분 뭐 격투기 이런 것들을 잠시 보면 하다가 나중에 어느 일방이 막 이기잖아요. 근데 그대로 계속 얻어맞도록 놔두면 제가 보니까 상대방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얻어맞는데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위험하면 어떻게 하면 심판이 온몸을 다해서 막습니다. 고막 스톱. 그래서 이 사람이 승자, 이 사람은 패자가 되고 그 사람은 뭐 이제 실려가거나 뭐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게 되죠. 근데 이 싸움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죠. 자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또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에 나서는 두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겁니다. 재미있는 유튜브를 우연히 제가 보았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그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님이라고 나오던데 비가 확 내리는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지처럼 막 이렇게 환자처럼 분장을 하고 꾸미고 비 오는 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근데 그 교회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전부 그 보고 피해서 그냥 다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소방관이 왔어요. 119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달라고. 내가 이 교회 교육자인데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앉아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달라고.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사회 보는 이 자매가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몰래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그 거적을 벗어들고 앞에 나갔네 보니까 이제 이 거지였던 거죠.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내가 그랬다.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어떤 자매는 막 울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너무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아서. 그 조금 전에 그 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그 찬양 인도하는 이 자매의 멘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넘치는 뭐가 있고 또 그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아무도 그 예배당 입구에 있는 비 오는 날 그렇게 거지가 완전히 그렇게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 그냥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예를 꺼내는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지하고 신뢰, 이 두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다 안 읽는데 17장 32절 그냥 거기 32절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오. 3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또 17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담하지 마라. 골리앗과 싸운다고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사람의 손에서 나를 안 건져주시겠느냐. 신뢰, 하나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속에서 또 하나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능력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신실만 하면 됩니까? 능력이 없이는 나를 건져줄 수가 없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 이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지금 나를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싸움하러 갈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걸 불러서 뭐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 갑옷, 투구, 뭐 노투구라고 되어 있던데 그거 다 벗어서 네 이거 입고 가라. 입고 가라. 근데 다윗은 거추장스럽다라는 이유로 그거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평상복 입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읽고 묵상하다가 이 부분 살짝 언급하고 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첫째는 뭐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만났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말 그대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 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요.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자식들 위해, 여러분 가족들 위해, 다른 것들 위해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친구 다윗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상당히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쭉쭉쭉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읽어 보시면 그 다윗을 아버지 손에서 살리려고요. 요나단이 얼마나 애를 쓰고 발구덩을 치고 마음을 다하고 했는지를 거기 성경으로 쫙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안 되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다윗이 요나단한테 3번 절을 합니다. 친구인데. 그 절의 의미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그렇게 선대하고 생명같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준 데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의 어떤 예의를 표하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주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 있다. 그렇게 3번 절하고 둘이서 이제 입을 맞추고 둘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헤어집니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더라 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교회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다녀봤습니까? 그런 교회도 얼마나 각박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일이 찾아보기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18장에 이제 그 다음 장 18장 넘어가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18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17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 17장을 읽어보십시오. 3번이나 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8장에도 넘어가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제 아들, 아버지까지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하지 아니했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일이 다윗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시간 관계상 좀 아쉽지만요, 다윗이 아까 한 가지 범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나가고 막 이겼습니다. 영토를 광개토 대왕처럼 막 장하고 막 다윗이 소위하는 말로 끝발 날릴 때입니다. 끝발 날릴 때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전투에 나가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투에 안 나가고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왕궁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상을 걷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게 바세바였고, 그게 흑심이 발동해서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억지로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이게 만들어 죽게 한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졌죠. 물론 나중에 뼈저리게 이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한 가지 험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죠.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잘 나가시는 지도자님들이 한순간에 추락한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갈 때, 잘 될 때, 뭐든지 잘 될 때, 또 평안할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해야 되겠죠? 47번입니다. 1번에 47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7번입니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기도합시다. 하나는 주신 말씀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늘 했던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다윗의 일생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며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품은 위에 그가 일평생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 속에 그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신앙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두려진 것 때문에 평생을 걸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당장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걸음 주여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하기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건강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울부짖었고 많이 울면서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언덕에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걸어간 것처럼, 흔히 많은 그런 교회들이 걸어간 것처럼 똑같은 전체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효과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입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 많이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이 시간에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 용기, 담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도 얻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이 믿음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더욱 든든히 승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이 어두운 땅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로 쓰가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이 언덕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가며 건강하게 서가며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서가는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일방을 향하여 퍼부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제시하고 오늘 특히 다윗왕을 위하여 보여주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고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복된 세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다 마쳤습니다. 광고는 중국거 참고하시면 되고